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의 시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짐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오늘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끊임없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근거를,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의 근거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 피 흘려 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라 계속 그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했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함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라 또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임을 이 요한일서가 계속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메커니즘이다라고 요한일서는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섭리, 이 방식으로 살아갈 때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것이 이제 승리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승리, 그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정의가 다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정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승리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섭리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것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또 근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을 믿는 것, 성육신하신 그 존재를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형제 사랑,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을 승리로 얘기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무엇이 우월할 때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승리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오늘 5장이 그 하나님의 섭리,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 이 승리를 말하면서 4절의 승리를 말하면서 앞서 1절부터 3절에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앞서 요한일서가 계속 전했던 것, 그 성육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사랑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이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섭리이다 말씀하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의해 줍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 사랑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 오늘 말씀이 전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빼놓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그 성육신을 부정하고는 이 믿음을 정의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인가? 요한일서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4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다시 언급했던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이 전제를 분명히 했고, 또 그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을 우리도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 요한일서가 반복해서 알려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했고,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이 오늘 5장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얻게 되는 건 무엇인가? 이 승리이다라고, 그것이 승리이다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이다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가치를 추구했을 때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살아갈 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요구가 있다고 이미 요한일서가 전했습니다. 또 육신의 요구가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언급했고, 안목의 적용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 요구, 또 안목의 요구, 이생의 자랑의 그 요구. 결국 그것을 봤을 때 그 요구는 어떤 것인가? 결국 자기를 위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요구가 바로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는 어떤 것인가? 그 요구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인데, 자기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가? 타인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서로 사랑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방향성이 타인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속 이렇게 방향성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것을 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의 몸이 요구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요한일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요구로 살아가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한 것, 이 방향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의 이 방향성이 자기에게 몰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럼 자기에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엇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와 안목과 또 이생에 관한 그 가치 요구와 우리 안에 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요구, 이것이 둘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국엔 기억하는 자는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어떤 요구로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또 망각하기 때문에 그 몸의 요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요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고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했는가? 사랑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타인에게 베풀어질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형제 사랑, 이타적인 삶, 서로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이런 자들이 승리한 자이다라고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요한일서가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받은 자들은 이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정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또 받았습니다. 일찍이 또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는 또 방향성을 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형제 사랑,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는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섭리이다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을 부정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진리를 왜곡했던 자들, 그 성령의 그 침례, 물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은 것,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 그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 왜곡했던 자들, 이 침례, 물의 침례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로 임했던 그것도 성령 일하심에 대해서는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여기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성령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반쪽짜리 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6절에 먼저 한번 전하고 7절과 8절에 다시 한번 전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정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존재하는데 이 분이 하나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인데, 마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그 일들,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 물로 침례받은 일, 또 피를 쏟으신 일,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 일이다라고 오늘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반쪽짜리로 알고 있던 왜곡된 그 영지주의자들, 그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만을 인정했던 그들에게 피를 쏟으신 것,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라고
자기 아들을, 이들은 왜곡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는 믿었는데 그 성육신한 아들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왜곡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면서 그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계속 왜곡된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 너희들을 성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잘 깨달아 알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성육신의 존재 부정하고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없고 형제 사랑, 서로 사랑,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성육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온전한 사랑이 다 연결되어진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이 결국 피 흘림, 그 죄사함을 통해서 무엇을 인간들은 얻는가? 얻어지는 게 있는데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중보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그 아들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결국 그 부정하는 자들에게,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온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없고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너희들이 생명에 거한다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라 계속 늘 스스로 얘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것을 부정하고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본문 마지막 말씀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부정하는 자와 부정하지 않는 자 분명하게 그 결과, 생명이 얻어짐과 생명이 없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건강하고 자꾸 우리 육신적인 결과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영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영의 세계를 계속 강조하면서 영의 생명이, 즉 영생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온전히 소유되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인정할 때 이 영의 세계가 온전히, 그 영의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분을 통한 그 사랑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결국 진리를 왜곡한 자들, 또 그리고 그 왜곡하는 자들을 미워했던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결국 인간들에게 어떻게 거하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영의 생명,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육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영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결국 우리 안에 그 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영이 살려면은, 그 생명이 이어지려면 무엇인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우리 안에 우리 영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요구를 하며 살아가는가? 영의 요구를 하면서 살아가는가? 육신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묘하게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그저 예수 믿어서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에 우리가 여전히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의 요구에 부합하며 마땅한 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요구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리저리 막 요구하며 찾아다닙니다. 그때 우리가 잘 분별해주고 잘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잘 인도하는 것이 또 우리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목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는 그런 요구를 알지 못해서 그냥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삶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영혼 초청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요구, 온전한 요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 계기가 바로 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초대되어져서 이곳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어쨌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잘 온전히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는 여러분 각자의 그 인간관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몸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자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생명이 얻어지는 그 요구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가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영의 요구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너무나 귀한 그 가치의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영원히 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초청주의를 통해서 초청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또 이 일들이 단순히 행사로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늘 평생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기회마다 때마다 그 초청의 기회가 올 텐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또 요한일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생을 먼저 경험한 생명을 먼저 소유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누군가는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일서가 전하는 것 그 형제 사랑, 서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의 요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요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